하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분이 불쾌하십니까? 저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기분이 불쾌합니다. 나는 상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속여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뺏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은 대부분 그럴싸한 사탕 발림을 잘합니다. 순간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며 혹하게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모두 다 계산된 접근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겨둔 채 겉으로 포장된 그럴싸한 내용만을 내려놓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이 보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것이거나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목적 달성을 도와주는 희생양에 불과합니다. 이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교회 선도도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식의 전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숫자로 전도의 성과를 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전도의 핵심인지를 되물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잘해줄 뿐이지 그 다음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교회에 나와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물론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교회의 전도문마저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 전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도도 과정도 모두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전도는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처음부터 당당히 밝히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웃을 섬기려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 없이 섬겨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부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전도, 본인 스스로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전도가 가장 바람직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배 압력 때문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교회와 일체 담을 쌓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면 일을 갈았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함께 공부했던 형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다는 욕구도 있었지만 그 형이 좋아서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평상시의 모습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솔직하고 순수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안 다닌다는 사연이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 이른바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가난한 성도들. 이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주로 교회 안에 다듬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로 인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교회에 나오라는 식으로 안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설득한다고 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하도록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교인들도 다시금 교회를 찾게 될 것이고 교회밖에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호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신뢰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부부가 저를 통해 전도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교회에서 축제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네, 그러죠. 뭐 언제입니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심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오케이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남들하고 좀 달랐답니다. 생기가 달랐다는 게 아니라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말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교회 목사님이었고 교회 축제에 초대를 하니까 기꺼이 나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내 옆에 좋은 이웃이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탈북자 중에 다시 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난파된 간첩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장은 영웅 취급을 받겠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들을 영웅 대접해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위제물을 먹어본 놈이라고 해서 특별 관리를 할 겁니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중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단물 다 빨아먹고 쓴 물은 뱉어버렸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우리나라로부터 받을 건 다 받아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글쎄요.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북한 공산 정권의 행태로 볼 때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시골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한기를 맞아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농사지어 번 돈도 있는 노인들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들이 과연 순수하게 어른들을 섬기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한 접근입니다. 처음 본 어르신들을 향해서 생글생글 쓰면서 어머님, 아버님 뭔가 아양을 떠납니다. 어깨와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따뜻한 식사도 대접해드립니다. 트로트 가수도 불러다가 신명나는 분위기를 만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약이나 제품을 팝니다. 아주 말재주가 뛰어난 사기꾼이 등장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과장된 정보와 확신을 심어줍니다. 순수한 어르신들은 그 말에 감탄하면서 아이고 대단한 거네 하면서 막 듣습니다. 평소 1,000원 한 장 쓰는 거 아까워하는 분들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덥석 물건을 구입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속았습니다. 실제 별 효과도 없고 도리어 해가 되는 약들이거나 아니면 질이 안 좋은 싸구려 제품들 투성입니다. 한마디로 어르신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줄 알면서도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르신들이 또다시 소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외로운 남자가 술집 여자에게 자꾸만 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요새 흔히 볼 수 있는 사기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팥죽을 써주는 척, 인심 좋은 척 하면서 결국에는 협상을 했습니다.
상대의 허점과 욕구를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뜯어내었습니다. 대동강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속에서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마냥 미천한들이고 거짓된 혀를 놀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었습니다. 어디 사기 쓸 데가 없어서 형에게 사기를 칩니까? 게다가 임종을 앞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여 주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 정도면 한마디로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조라는 사실이 창피합니다. 성경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저런 사람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 본받아야 될 인물의 좋은 점, 위대한 점만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저런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선조로 기록해 두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풀어보면 성경이 그 어떤 책보다 진실된 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자신을 포장합니다. 감춥니다. 항상 좋은 면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도 단점도 드러내고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과의 우정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좋은 책입니까? 왜 진실된 책입니까? 왜 가장 오랜 기간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포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의 약점과 단점도 여과 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기도 하지만 4,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진실된 책이라고 입증되었으니 얼마나 믿을 만한 책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십시오. 훌륭한 면만 나오지 않습니다. 타락한 면도 나옵니다. 모세의 실수가 나옵니다. 다윗의 죄악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나옵니다. 근친상간도 나오고 동성애도 나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과 없이 진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러한 추한 부분까지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로는 율법을 충족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나 대신 죄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야곱을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야곱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야곱의 모나고 부족한 모습이 제 안에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공감하게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에 더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20대 청년 시절에는 비판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조리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비판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대목에서 숨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손가락으로 나를 향해서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너도 똑같으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제 마음판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저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꿈과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을 보는 안목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한편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이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어음이 꾸짖고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나를 속인 자식을 꾸짖고 책망하는 대신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 에서라고 확신해서 축복을 했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던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확신했는데 나의 의도와 달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사실 앞에 할 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인가? 내 생각에는 쓰레기 같은 자식이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까? 비록 간교한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깨닫고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신앙의 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바단 아람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네 모양은 비록 그렇지만 할아버지와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잇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3절과 4절에 선포하며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해 그리고 신앙의 가문을 이을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나를 꾸짖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실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홀로 가는 길은 외로웠습니다. 형이 따라와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약에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처럼 여관도 없고 잠잘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꿈에 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은 결코 단절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을 얼룩진 인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거나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택함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야곱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거나 내가 괜찮아서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가 언약의 후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야곱은 부모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저 귀로만 들었던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방종하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실제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교만하고 방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바뀝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대놓고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한 욕망과 본성들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약하나 그 은혜를 갚는 아름다운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